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생뚱맞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주변에 적어놓고 괜히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 트랜스포머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영화 트랜스포머 한 2시간 20분 하는 영화를 전부 보다가 졸다가 그랬는데, 하여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변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제목은 아니었는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참 요즘 자고 나면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제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일까? 세상이 흉흉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굉장히 좀 힘차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많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싶고, 오늘도 또 우리가 막 정말 기분이 좋아서 막 껄껄껄껄 웃을 수 있고 그런 일들도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런 모든 일들보다도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나의 발걸음이 어제와 달리 어딘가 좀 다른 느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내 존재를 말씀하는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2절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2절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자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변화를 받아서 분별을 하도록 하라. 저는 먼저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에 주목하고 분별하라는 말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더위를 무릅쓰고 2번 등산을 했습니다. 땀을 빽 흘리면서,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땀이 이렇게 턱 밑에서 떨어질 만큼 땀을 빽 흘리면서 2번 등산을 하였습니다. 불암산의 경사가 가파른 산인데 그 산의 일부가 조금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약 보름쯤 전에도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이 무릎이 시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 무릎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등산 스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등산 스틱은 하체에만 쏟아지는 부담을 이렇게 팔과 어깨로 좀 옮겨는,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불과 3번째 이 등산 스틱을 사용해 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등산 스틱이 없으면 등산을 못하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스틱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지나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등산 스틱의 도움으로 지난주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등산에 있어서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다리가 좀 시큰거려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힘들게 내려왔는데, 이제 등산 스틱의 도움으로 다리 시큰거리는 것을 물리쳤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됐고, 지난주에는 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2번 산에 올라갔죠. 이때까지 한 주에 1번 정도 올라갔고, 못 올라간 데도 많은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 이것 때문에 산이라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러웠어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연습을 했다가 내년 여름에는 정말로 지리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리산 쪽에 사는 목사님한테 오래 연락을 하다가 내년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 이런 걸 가지고 등산 스틱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은 좀 참담한 생각까지 들긴 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그냥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별 수 없이 세상을 살았죠. 예수님 모를 때는 별 수 없이 그냥 예수님 없이도 그냥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인생 문제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냥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도 등산하는 것이 힘들듯이 세상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거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아뢰고 그래서 또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등산 스틱 없이는 못 가겠다, 산에 못 가겠다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가 느끼던, 우리가 전에 느끼던 어떤 무의미함과 또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난감함을 이겨내었고 그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으로 등산이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우리 이제 인생 길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다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변화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음을 잘 내려놓고 변화받은 나 자신을 꼭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지? 우리 이제 그 큐티도 하다 보면 늘 믿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뭐지?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변화받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동반합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요즘 교회보다도 바깥에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세상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동반합니다. 2절 본문이 그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영어를 들먹여서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컨폼하지 않고 컨폼을 세상과 일치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컨폼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나 자신을 트랜스폼하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 세상에 있는 거니까 세상과 일치해서 컨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트랜스폼, 우리를 바꾸어서 변화받아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에 후배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자기 한 2019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거의 올해 들어와서 좀 이제 활동하게 된 이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의 교회 개척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당신 이야기에서 이렇게 재미나는 이야기 좀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만큼 재미있게는 못 전하겠는데 하여간 재미있었습니다. 자기는 성남에서 살고 성남 원래 홍천 사람인데 이 성남에서 교회 개척할 마음으로 나름 이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2019년에 홍천에 살고 있는 자기 장모님이 치매가 왔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치매가 오니까 이 사모님이 아주 효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어머니 돌보겠다고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보는 것이 어머니에게 별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돌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홍천에 가겠다고 당신 혼자 성남에 있어라.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서 홍천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헤어져서 사는 편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뭐 교회 개척을 꼭 성남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홍천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 되지. 그래서 홍천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기로 하고 이제 사모님을 따라서 이제 그 홍천으로 간 거예요. 자기도 고향은 홍천이긴 한데 홍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치매가 생기신 장모님 옆에서 그 함께 살면서 교회 개척에서 가고 있는데 이게 그 사위와 그 딸이 자기 옆에 와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가 다 나아버려요. 치매가 나아버리고 그리고 그 막내 사위인데 자기 옆에 와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이가 참 그 예쁘겠습니까? 그래 너무 이제 이 사회 때문에도 막 믿음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아주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코로나 왔을 때 이 코로나가 교회를 덮치는 그 시골 교회들이라면 마스크도 제대로 못하고 뭐 줌 이런 거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교회를 덮쳤는데 그래서 이제 다 뭐 보건소에 나와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그랬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장모님만 양성 판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격리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앰뷸런스 와서 실려가는데 이제 90이 다 된 할머니니까 이제 이번에 가시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번에 가시면 이제 다시 집으로 못 돌아오시는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비록 그때 뭐 굉장히 코로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옆에도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앰뷸런스에 실려 있는 그 장모님을 안고 코로나이긴 하지만 안고 기도를 했다.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장모님이 정말로 기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 코로나가 다 나가지고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되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절망이었는데 자네가 그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가 확신을 얻었네. 내가 뭔가 확신을 얻다가 내가 뭔가 마음이 탁 놓였고 뭔가 이대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되돌아오신 그 장모님과 또 딸과 사이사이에 얼마나 신뢰감이 넘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엄청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장모님이 이제 2020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의 그 홍천 어느 땅에서 농사짓던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옥수수,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성도들하고 다 나눠먹는 거예요. 또 농사 짓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고 있다고 저에게도 옥수수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사서 먹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 이 목사님도 고향에 가서 목사님의 누님이 동네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누님이 그 코로나 진행인데도 그 사이에 7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수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7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그 누님이 전도한 분들이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님이 그렇게 막 믿음이 좋구나. 11조도 안 한대요. 11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여간 11조 이야기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누님이 별로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알뜰한 그런 신자도 아닌데 그렇게 전도를 해오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숙부에 있다가 무슨 그 인생이 고달프거나 술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누님이신데 남자들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술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너무나 쉽게 교회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도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새신자 한 분이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고 숙부에 오고 그랬는데요. 그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술을 쳐다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교회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술을 쳐다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건 아니어도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보수 진보 이야기가 많은데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변화를 받고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세한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다들 가진 것이 없고 교회와 성도들이 좀 불어나긴 했어도 교회가 충분하지 않은데 자기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누님이 전도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숲 앞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그 스님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막걸리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렇게 술만 마시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회 와가지고 금방 술맛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분들이 다 늑수구리하게 60 전후되고 연세가 좀 더 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냥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막걸리나 한 잔 마시면 조금 그냥 세상 시험 좀 들어놓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함께 믿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제가 재미있고 요즘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변화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뭔가 복음이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받게 할 수 있구나. 변화되게 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참 지나간 이야기가 요즘은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사회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교회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 코로나가 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없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보다는 국가에서 방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방해되었다는 그런 소식이나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참 그게 코로나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는 교회가 뭘 했나, 사회가 진정으로 힘들 때 교회가 뭘 했나, 굉장히 그게 참 설명해내기 어려웠는데 저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코로나 있는 동안에 그 장모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 막혀 있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름을 놓고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진심으로 목회하고 기도해서 참 90이 다 된 할머니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퇴원 후에 참 중성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누군가 코로나 때 교회가 뭐 했나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코로나 때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할머니 이야기인데, 제 고향에 무대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꽤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그 고신파 교회인데 무슨 교회다 하면 그 대략 부산에서 알아들을 만큼 꽤 규모가 있는 그리고 전통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교회가 보수화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늘 이 목사님은 뭔가 새롭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회가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로운 방향을 끌고 가고 싶고, 제가 들어봐도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장모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이게 마지막 길이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 따님이, 장모님의 그 장모님의 큰 딸인데, 큰 딸이 아예 이제 병원 1인실을 들어가지고 다 격리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병원 1인실을 딱 빌려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딸이 입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간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어머니하고 함께 입원을 해가지고 내내 어머니 간병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 그 병원 안에 병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따님이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장모님이 그 자신의 당신에게 그 땅만 좀 가치가 있는 무허가 주택이 나에게 재산인데, 그 어쨌든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주의 일에 뜻있게 써달라고 장모님이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제 장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격리 기간을 다 이제 거쳐가지고 엄청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되돌아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그 땅을 넘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 길로 그냥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무허가 주택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 아직 주택이 험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무허가 주택 고쳐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개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다 같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 있던 그 교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교회에서도 몇 명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이 목사님을 따라와서 오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교회도 다니고 싶거든 나는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아주 소수의 몇 분이 오고 그렇게 해서 현재 교회 개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올 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 몇 명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요즘도 그런 데다 개척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함께 변화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겹쳐서 들으니까 코로나를 복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징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설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설명이 되는 그런 것이. 코로나가 판을 쳐도 복음 이야기가 이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버전의 복음 이야기를 지금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힘차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소박한 두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예수로 변화받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그 변화에 끼쳐진 예수님의 영향력은 결국 무엇이 되나? 그것은 할머니들 소박한 이야기를 그냥 덮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아주 성경적으로 좀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를 받으면 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변화를 받으면 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뭔가는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변화를 받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분별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실은 뭐 믿음을 그렇게 깊이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코로나 진행을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또 사는 의미에 대해서 분별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다는 말을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 분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분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 수식어를 붙여두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닮으면 그것이 분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걸 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닮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변화받은 사람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선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선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도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악의 반대이기도 하지만 최선이라는 뜻이 원래 다 있습니다. 그 선하다는 말은 악의 반대이기도 하지만 최선이라는 뜻이 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나에게 무슨 삶이 다가오는지 늘 그 시기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이 된다는 말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오든지 참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무엇을 오든지 그래도 그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극한으로 밀려오는 것 같아도 기쁨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이 기쁨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좀 살아보자. 여러분 이 엄청난 더위 오고 있는데 7월달 오고 있는데 주님 이 7월달 아직 2일밖에 안 됐는데 7월달 한 달 동안 제가 기쁘게 한번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쁜 일을 뭘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2023년 7월 기쁨을 많이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편중되게 기울어지지 않고 당연히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이 좋죠.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식, 이기심, 때로는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식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기심, 편견 같은 것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선하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실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네. 그럼 막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 이 7월 한 달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면 우리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뜻의 분별이기도 하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이렇게 분별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 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로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될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물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됩시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들어왔어도 오늘 또 저희가 선하고 기쁨이 많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힘차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하여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